오늘 교회론 세 번째 교회는 대서관이라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과 빌립보서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물론 여러 군데에 교회는 대서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려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고 여럿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A만 알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A 다음에는 B가 있고 B 다음에 C가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A밖에 모르는 사람은 난 A밖에 몰라 B도 모르고 C도 모르고 대화가 답답하죠. 결국에는 설명하던 사람이 이 A밖에 모르는 사람을 B와 C에 대해서 설명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예수님의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 답답한 마음이 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진시황이 중국을 다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지방을 순찰하다가 이렇게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천하가 다시 또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수많은 제후들과 영웅 호걸들이 또 싸움을 계속합니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결국에는 둘로 좁혀지는데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하고 둘이 마지막 대결을 합니다. 그때 누가 이겼죠? 해화전투에서 초나라 항우가 거기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의 군대를 장량이라는 그 유방의 군사가 지략을 다 해서 10군데에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그 사람들을 한 번 전투에서 무려 90% 수십만 명을 몰살시키고 불과 수천 명 남았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계속 불러주니까 초나라 군사들이 이미 저쪽에 자기 나라가 다 넘어갔고 이미 초나라 본국도 다 넘어갔나 보다 하고 싸울 의욕을 잃고 몇백 명만 남고 다 무장해제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항우는 자살하고 죽고 결국에 패권은 이제 유방에게 돌아갔습니다. 한나라 유방. 우리가 잘 알듯이 삼국지의 그 조상인 유비의 조상인 유방. 이게 초한지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낙양에서 천하 패권을 다 차지한 이후에 이 유방이 밑에 있는 그 밑에 뭐라고 하죠? 뭐 대신들 옛날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대신들에게 이게 질문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항우는 천하를 얻지 못하고 나는 천하를 얻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데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유방 황제 폐하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만 다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방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나는 싸움에 있어서 지략을 세우고 군대를 배치하고 여기서 앉아서 저쪽 밖에서 싸우는 모습을 가보지도 않고 흐름을 아는 데에서는 장량만 못하다. 장량은 장자방입니다. 그의 군사. 그리고 군대가 싸울 때 뒤에서 보급부대를 하나도 소실 없이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성을 태평성대하게 잘 먹이는 일에는 소한만큼 나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항우가 어떤 사람이냐? 항우하면 역발상 기계세 얼마나 많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도 한신 장군은 항우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장군이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세 사람의 참모가 있어서 항우를 이긴 거다. 그러나 항우는 그 우수한 참모 범증조차도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잔치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태평성대가 좀 되었을 때 장량이 한신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떠나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래요. 장자방은 이미 유방이
각 제후국의 유시성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기 원한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알았습니다. 자기의 친족으로 각 제후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시에 제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한신이 이제는 꽤 큰 나라인데 그 나라도 자기 유시도 하고 싶고 후환을 없애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신에게 너 이제 떠나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너가 가진 힘이 거꾸로 유방 왕이 너를 해칠 수도 있다 했는데 한신은 믿지 않았어요. 유방이 얼마나 인격적인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나를 전적으로 믿어줬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량은 본래 몸이 약한 사람이 한신은 장군이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왕의 유방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몸이 약하고 이미 힘이 없다. 이미 전쟁도 다 끝났고 내가 할 일은 없다. 나는 이제 떠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방이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최고의 큰 일을 했는데 큰 나라 하나 제후국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왕을 하면서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지만 장량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가 서로 싸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떠나요. 아닙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왕도 못하겠고 군사 참모는 할 수 있지만 왕은 절대 제 체질이 아닙니다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 입장에서는 이게 웬 횡재인가? 자기 자녀 중에 누군가를 보내야 될 때를 이 사람이 줘야 됐는데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몇 번 권유하다가 거절한 걸 보고 엄청나게 많은 폐물을 줍니다. 주면서 그러면 이거라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자 장량이 그거는 그냥 싹 받고 아주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남아있던 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영모로 몰려가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죽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장자방이 한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 이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 태평성대가 되고 유방왕이 각 제후국의 유씨를 왕으로 보낼 때를 생각하라. 그때 너는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한신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장량은 전쟁 이후를 생각하고 그냥 멀리 땅을 차지하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쓸 재물을 가지고 멀리 숨어버렸어요. 아예 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물론 장량에 대한 그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학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당시에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대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 영적인 것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땅에 관한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땅과 하늘에 대한 A와 B, C 여러 가지 육체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 지금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신이 모르듯이 그냥 이 땅, 유대인, 이스라엘, 육적인 거 이것만 지금 갖고 들으니 거듭남에 대한 것을 모르다가 결국에 뭐라면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자칫하면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만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또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로마 시민권이 자랑이었어요. 히브리이면서 자랑이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은 그때 당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만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다. 하늘에도 존재하는 단체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사회단체든 학교든 다 이 땅에만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사라질 존재예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 이 땅에 돼 있고 저 하늘에도 지금 이미 그 교회라는 존재,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하늘이 본점이고 본국이고 이 땅은 지점인 거예요. 대사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분인데, 하늘 시민권인데 이 땅에 육체적으로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정의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사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정의를 가지고 먼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중학교 때 사유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배우나요? 아무튼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예요. 근데 일제시대에는 영토라는 땅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도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죠. 그래서 그거를 헌법에 명시했잖아요. 자, 그런데 국가도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국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는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었죠. 국가 3요소 중에 주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교회에 주권이 있으나 왕 같은 권세가 있고 거기에 교회라는 것이 뭐 영토라는 것이 또 있어야 되죠. 영토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영토는 어디냐면 우리 여기 있는 이 교회도 되지만 지상의 교회도 되지만 저 하늘의 교회도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국민은 여기만 있느냐? 여기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쯤 이제 혼미해지는 표정들이신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교회라는 존재는 영토의 의미에서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땅에서만. 하늘에도 있다. 교회라는 데는 시간적에서 현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정의를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자니 너무 길고 이게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갑자기 우리 장로교 헌법에 교회의 정의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장로교 헌법에 교회라는 데는 어떤 데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했거든요. 성경은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모으려면 설명하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 헌법책에 나와 있는 교회의 정의를 설명을 딱 하면 아주 정확하게 탁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카피를 해왔습니다.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자, 우리 교회 헌법, 교회 정치 제2장 교회에서 제4조 무슨 헌법 낭독하는 것 같죠? 지교회의 정의라는 것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지교회. 교회 앞에 지자가 있어요. 지교회. 지역별로 모이는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 앞에 빼고 시간을 정해서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우리 생명의빛 내수마을 교회가 바로 이 지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교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하면 지교회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버려요. 교회정의, 생명예수마을교회, 지교회. 이 지교회와 교회 정의가 다른데 지교회의 정의를 교회 정의로 알고 계시는 분이 참 많다 이거죠. 그럼 교회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보다 포괄적인 교회 정의는 제1조에 나옵니다. 제2장 교회 1조에 교회는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이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겠죠. 이 세상에 세우신 신령한 나라요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데 이제 여기는 영토입니다. 주권, 영토. 그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국민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단체이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정의 다음에 바로 2조가 뭐가 또 따로 나왔냐면 교회는 두 개로 구별이 된다. 이 교회 정의가 있는데 이 교회는 두 개의 영토가 있다는 것을 교회 구별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첫째,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선민 전체이다. 우리는 누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저 하늘에도 이미 다 구원받아 가신 분도 계시고 이 땅에도 있고. 자,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냐?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는요, 아까 지교의 정의가 아니고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의 주권하에 이 땅과 저 하늘 또 과거에 믿고 죽었던 분, 현재 믿는 분,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망라한 거룩한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만 제한받지 않고 저 하늘까지 뻗쳐 있고 교회는 현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에 있고 즉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한 단체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데는 또 가정이라는 데는 이 땅에만 존재하고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고구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시공간적으로 잠시 존재했지만 사라집니다. 백제도 마찬가지고 발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결혼하면 생겼다가 자녀가 출가하고 부부 중에 한 사람 죽고 나면 가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고 저 하늘에도 존재하고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니고데모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냐? 네 시각을 땅에만 국한하지 말고 저 하늘에까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 땅까지 이루어진다. 하늘이 본점, 여기가 지점. 하늘이 본국, 여기가 대사관.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땅에 대해서 말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대해서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갖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다.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정리를 했어요. 교회는 대사관입니다. 이 교회라는 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가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미국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군인이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 안은 자기 땅이에요. 한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안은 미국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지교의 정의를 교회의 정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그 권세와 풍성함과 그 권한과 능력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여기고 가벼이 여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이 좀 뭐하고 시험에 들고 좀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으면 그냥 뭐 안 가지 뭐. 방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학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교회 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TV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막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뭐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서울에 아파트 없는 분들은 막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렇죠. 이 땅의 아파트, 이 땅의 서울 시민 그 아파트 그 모든 거는 다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좀 속상하죠. 나는 안 올, 내 거는 근데 저쪽은 모르고 오면 막 돈같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속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냐? 하늘나라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입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았던 그 입주권. 그것도 내가 믿는 순간 거저 주어진 이 은혜. 근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교인이라는 교회 안에 속았다는 것에 그 자부심은 다 어디 가고 뉴스 보면 막 시험에 드는 거야. 막 뭐가 오르면 뭐가 어쩌고 뭐가 오르면 막 그냥 오늘 기도하다 말고 신경질 나고 부부싸움하고 나 그때 사자하겠더니 당신이 사지 말라겠지 뭐 하고 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러면서 막 나도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입주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속상해도 그냥 괜찮아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요 500원만 알던 시절이 있어요. 500원만 500원이 세상의 모든 돈의 전부인 걸 어떤 그 어린 시절에 야 이가 아작아작 걸어다니고 좀 있다가 그 제가 서울 고덕동에 살 때인데 그 중앙아파트 단지에서 쭉 시장 재래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오른쪽 중간쯤 가다 보면 그 솜사탕 만드는 가게가 있어요. 꼭 음악이 나와요. 그 어린 나무에 가지에 하면서 노래가 톡톡톡 나오면 얘가 그 노래 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은 거기에 솜사탕 애들이 이제 그 나무젓가락에다 돌돌돌돌 말아갖고 이거 이제 얘가 이제 한 입 하필이면 그 맛을 안 봤어야 하는데 지나가는 애가 이렇게 보더니 한 입 띄워준 겁니다. 띄워주니까 이 애가 그 한 입 먹고 이제 확 바뀐 거죠. 거기만 가면 그 노래 있는 데로 가서 자동으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를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면 불쌍하니까 제가 안 돼서 자식을 맨날 얻어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젓가락 들고 이렇게 했으면 이 어머니 좀 있으면 분홍색, 오늘은 파란색, 흰색이 나와요. 얘가 이제 제가 동전 500원 넣는 걸 본 거야. 그 다음부터 집에만 오면 500원짜리 동전을 찾는 거예요. 오직 500원. 1000원도 필요 없어. 얘는 돈 개념이 없으니까 500원. 만 원도 필요 없고 수표도 필요 없어. 그 아이에게는 500원만이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솜사탕 먹는 그 재미예요. 아버지 지갑에 지금 500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에 뭐 더 큰 돈이 1000원짜리 들어있는데 얘는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하나님 지갑에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누릴 더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는 솜사탕 살 500원만 계속 달라고 울고불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대사관이다.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누려야 될 풍성한 영적인 그 풍성한 복락이 그때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지점에서도 대사관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 정의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나라여 은혜와 진리가 영원히 나타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성령의 전이다. 신령함에 하나님의 교회 주시는 그 풍성함이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의 신분만 누리고 살아요. 뭐 출석부 찍을 때 그 출석부 있는 나는 누구 출석부 딱 직분 받을 땐 그거 외에는 그건 그냥 진짜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의 누림은 그게 아니다. 교회의 정의가 나왔잖아요. 교회의 정의가. 본국에서 누리는 그걸 누릴 수 있다. 세상에서 뭘 찾아 헤매십니까? 나의 행복을 향해서, 나의 가치실을 향해서, 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뭔가 드러남을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찾아도 그 모든 걸 다 합해도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하고 밖으로 밖에 가면 뭐 부동산 하는 곳에, 경제 강의하는 곳에, 애들 학교 보내는 곳에 뭐 거기에 온 마음이 쏟아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보호는 전혀 캐지 않고 성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다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는 없고 교인의 출석부만 있는. 교회가 조금 숫자가 줄고 쇠락해도요,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세상에 주님께서 다른 단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단체고 신령한 단체고 성령의 전이에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늘까지 연결되고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오늘 중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국 한시 한 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명의 시가, 중국 한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모든 걸 찾는데 찾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가 좀 내용은 비유적이지만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집신이 닳도록 먼 산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앞 매화향기 미소가 가득하네. 봄은 이미 그 자리 내 집에 매달려 있었네. 여러분이 무엇을 찾으십니까? 세상에서 뭘 찾으십니까?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예비한 그 모든 것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교회는 대사관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